사도행전 제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주님의 명령이죠.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명령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래로 지금은 5번째로 그는 변명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요, 달리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변명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같은 이런 총독들이 이 도대체 바울을 어떤 죄목을 정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낼 것인가, 그 죄목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앞서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해서 지금 그는 가이사 앞에 서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죄목인지 이 표를 붙여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황제께서 이 도대체 무슨 죄냐? 그럴 때 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청문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섰는데, 지금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이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 그리고 총독이 거기 항상 상주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그의 누이와 함께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아그리빠 왕이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군사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인 아주 흉악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2살쯤 되었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예수님 때 재판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가 또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이 자리에 초청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공인하는 가운데 가장 지위가 있는 그를 세운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왕은 일종의 분봉왕으로서 위에 황제인 로마 황제가 있고요, 일정한 허락을 받아서 통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사법적인 권리는 다 로마에게 다 있는 것이죠. 거의 형식적인 그런 왕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바울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변명하기를 허락한다.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주님께서 과연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요, 특히 그 주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들고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고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하여서 지금 내가 충분히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는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의 그 가족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데 이두메인들은 에돔 사람들의 어떤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이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왔고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인 에서가 있고 에서가 나중에 이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이고요, 그 에돔이 몇 번 망하고 이러면서 이두메라는 그런 이 나라가 됐고 예루살렘 곁에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싸움질하더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준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고, 지금 이런 악연이 여기까지 연결됐네요. 어쨌든 그러나 아그리빠 그는 유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옛날부터 이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들이고 일찍부터 내가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옛날부터 우리 유대교의 엄한 종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히 더 보수적인 종파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신문받는 그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조상에,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소망에 대해서 내가 재판받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까닭은 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니 그것부터 풀어봅시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약속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은 12지파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려오던 것인데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반문하여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못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몸이 죽은 자같이 되었는 자들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도 포기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쌓여있는 뼈들을 일으켜 명령을 주셔서 그들을 군대로 일으키신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또 다니엘의 그 비전 12장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이제 소망하고 일어날 것을 또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부활 소망은 욥기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수도 없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마침내 서시는 그날, 내가 육체 가운데 죽었으나 부활하여 일어나서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 욥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던 자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권한을 주어서, 여기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한을 주어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요, 또 죽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여기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찬성 투표를 한 그 사람들 죽이자 할 때 나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때리고 막 이렇게 위협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안 그러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그렇게도 실제로 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성들까지 갔는데 다메섹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면 햇볕이 가장 강할 때 아닌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동행을 나와 함께 비췄습니다. 나만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 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보다 밝은 빛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을 만났다고 지금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빛이 아니고 잊을 수 없는, 한번 비치면 비침당한 그 이후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 빛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소리예요.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요, 이름을 2번 부르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긴급할 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잖아요. 한 번 부르셨어요. 너의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는 산길에서 종들은 떼어놓고 둘이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갔나요? 그 아픈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하고 그 슬픔을 누르면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제단을 쌓고 나무로 올려놓은 다음에 아들을 잡아서 미안하다 너다 그랬는지 침묵이었는지 자관 그를 묶어가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굉장히 급한 시간이죠. 지금 주님께서 이 사울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적하고 그 일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과 당신 자신을 이렇게 관계를 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나와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 가시채는 뭘 말하냐면 목자들이 양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들을 몰 때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꼬챙이 같은 것을, 못 같은 것을 이게 박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이렇게 양들이 혹은 소들이 말들이 이렇게 말을 듣게 가는 그 방향이 목자의 의도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장치한 것입니다. 그게 가시채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가 보통 이 말 이렇게 가지고 마차를 몰고 할 때 그 뒤쪽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놓는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뒷발질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다가 탁 찔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뒷발질 하다가 또 걸리면 아이고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가시채를 설치를 해놓는 것인데, 참고로 이런 가시채를 가지고 전쟁할 때도 급하니까 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문은 막대기 그 가시채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너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얼마나 고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데 주님으로 물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즉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사울의 가슴에 깊이 와닿은 것이죠. 어떤 모습에서 깊이 와닿았습니까?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일인데 너한테 고생이지. 너의 인생 그 고생인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된 그를 깊이 알고 계시고 아는 것만 아니고 그를 지금 돌보고 계신 것, 불쌍히 여기고 계신 그 마음이 거기서 드러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여 나를 관심하고 나에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면 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 고생하고 있잖아. 너 인생이 고독하고 고통스럽지 않아. 남들이 볼 때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와서 행사하니까 다들 두려워하니까 너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뭐 아무도 너 밑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때 가슴이 무너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비로소 이렇게 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곧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라고 묻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너 나를 핍박한다고 그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지적하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가시채를 손에 들고 있는 주님께서 양을 몰아 양의 생명의 길로, 말이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을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인 것처럼 지금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야. 가시채를 들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나?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누굽니까 주님? 하고 주님에 대하여 여쭤보는 것이죠. 마음이 여기서 무너진 것이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잠깐 보실래요? 네.
보시던 거죠? 예, 복도에 걸어놨던 거니까 오랫동안. 이게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죠. 예. 우리 교회 나무 끊어가지고 만든 것인데 저는 이것을 바울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지금 바울이 이게 가시체 이를 뒷발질한 아파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볼 때마다 저는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의 최고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 가진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가장 엄한 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스데반을 죽인 일 이외에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앞으로 할 일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셔 다메섹에서 그가 지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변화된 그는 영원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메섹에서의 그 기억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지금 누가가 바울의 이제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는 편지 속에서 여러 번 내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런 일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그때 사건, 하나의 사건, 전환점이 여기 다메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 기억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까? 첫째로 슬프고 괴로운 기억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악한 일을 담당하던 때의 일이고 그때 주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신 그 기억이죠. 넌 나를 박해하는 자라. 나 너 때문에 아프다고. 나 너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만난 그 슬픈 기억이죠. 두 번째로 그러나 이 기억은 좋은 기억입니다. 소망의 기억입니다. 왜요? 그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 주님 만나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소망과 은혜의 기억입니다.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다메섹 경험이 이 바울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한국의 신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여러 학자들 중에 한 분이 김세윤 교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의 이 다메섹 경험에 대하여 쓴 특별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언제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신학이 형성되고 앞으로 삶의 내용이 결정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바로 아그리빠 왕을 앞세우고 그 밖에 로마의 그 총독들과 관리들 앞에서 바울은 손을 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두 번 이름 불러 나를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었던 것, 나를 돕는 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가시체를 들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한다, 제대로 가라 하고 그 목자의 심정을 계속하여 어긋막히며 뒷발질하면서 목자의 사랑을 거부하고 목자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오던 나의 못된 그 뒷발질 인생을 아시면서 거기서 너 고생하고 있지, 꾸짖는 대신에 혼내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 얼마나 힘드니, 너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기억이죠. 여기서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에서 에고에임이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에고라는 I라는 말이 은칭대명사고 에이미는 비동사 1인칭 현재형, 내가 I am, 그런 얘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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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실 때 쓰시는 그런 독특한 신적인 권위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가서 애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만약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간접적으로 물었지만 그걸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쭌 거거든요. 무슨 이름이십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다메섹에서 여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에흐의 아시엘 에흐의 히브리어인데, 이 에흐의 I will be 혹은 I am 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I will be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에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에흐예를, 즉 I am 1인칭 상태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에흐예가 I will be가 아니고 He will be 혹은 He is, 그분께서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말할 때는 에흐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He will be라고 말할 때 그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 혹은 제호바 같은 말이고 발음이 약간 다르지만 이 말은 그분께서 되시는 그분께서 그런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를 지금 3인칭으로 바꿔 놓은 게 야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여서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온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당신을 누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 온 세상에 복이 전파되는 그런 이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첫 아들로 불러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혹은 열방의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먼저 구원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그때 바울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 것이죠.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이 마치 38년 누워있던 병자를 접어 이렇게 세워서 버떡 세우신 것처럼, 혹은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이 들어다가 이 지붕 뜯어서 내렸던 그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것은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회복하시고 지금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런 가난한 사람 먹이는 일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쓴다, 종으로 사용하시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회사를 키우려고 회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십니까? 회사가 잘 되는 사람을 뽑죠. 지금 이 자리가 필요해. 여기서 일해갖고 이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서 노모를, 할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될 사람을 뽑아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수출 실적을 올려서 잘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요? 뭐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당신 정말 이 직업이 필요하냐고, 당신 정말로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냐고 물어요? 인터뷰할 때?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거는 묻지도 않고 뭐예요?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스펙이 뭐냐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걸 묻지 않아요? 그러면 다 수단이요, 수단.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뽑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 너 얼마나 힘드냐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다니 내가 너를 도우려고 끌어내려고 마치 주님께서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 모으려고 부르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주님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시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뭐 어떤 이 섬김이 필요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돈이 얼마나 돼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 바울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그를 도구로 삼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요, 공문을 줘서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아닙니까?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앞잡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총대를 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총대를. 자기들은 뒤에 물러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고, 너를 구원한다고. 이쯤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부르셨던 장면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뭐 그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룻기를 뺀 그 6권의 책의 총 책임 편집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가요. 바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이요. 무슨 소리?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한다고. 너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한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혹시 여러분 일 가지고 주님 이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꾸 100점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까닭에 그래야 엄마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라면, 진짜 나은 엄마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얘야 너 100점 안 맞아도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언제 이 금메달을 원했냐 하고 금메달 갖다 줄 때 그걸 땅에 놓고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니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 이거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잘해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이거 증거를 못하면 말이 안 되니까. 19절 1장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를 구원해.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움직여진 게 주님 앞에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진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총대를 맸던 바울이 그 시간에 꼬꾸라진 게 왜 꼬꾸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 나가서 큰일을 해라 프로젝트 때문에요? 무슨 소리? 아니요. 사람은 그런 걸로 그렇게 녹아지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셔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에 그는 무너진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고. 가시체를 대지 않았냐. 가시체는 십자가 가시체예요. 네? 십자가가 가시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십자가가 가시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총대 매게 하고 앞장서서 하게 하고 뒤에서 박수 자기들은 앉아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다. 다만 내가 이름을 모른다. 이거 아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한마디로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거라.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 너를 사용하고 버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토사구팽 그러죠. 토사구팽이 뭐예요?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to kill dog after hunting 뭐 그러더라고요. 사냥 끝나고 그 개를 죽이는 거 그걸 토사구팽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회사가 여러분 사용해서 그 왜 50도 안 됐는데 무슨 저 명예퇴직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양로원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정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새고 애쓰고 했던 그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 했더라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큰 사명을 가진다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리가 의자가 말이죠. 의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러죠. 좀 바보 같은 사람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지금 뭐 제가 어떤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합니까?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면요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도 그의 손을 거치면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냥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그만 가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마음에 남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여태까지 일을 자꾸 추구하고 일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고 그랬는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명함을 박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착각이라고요. 이걸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시면 천국 갑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은 사실은 남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요. 다 전부 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 동안 일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일하는 거라고. 예? 사는 동안 한 모든 일들은 다 리플레이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막론하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시 진시황이나 피라밋을 만든 그 파라오나 그들이 한 모든 일들보다 지금 더 큰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 안 그래요? 챕터를 넘겨보세요. 지금 일들은 다 앞에 사람들을 다 우습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일들은 다음 누군가 다시 다 그 일을 뒤집을 수 있는 일들 결국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죽음으로써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본때 보일 일이 아직 있는 거예요. 우리 늙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은 이제부터요. 믿으십니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은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강견실 장로님, 우리 교회 영어부 부목사로 지원하셨죠. 그리고 훌로신학교 졸업을 하셨어요. 뭐 거의 1등으로 졸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시험 다 패스하셨어요. 근데 시험 패스 받은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암이라고. 그 암 투병을 2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준비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틀 전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구원이야. 일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병원도 짓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막판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경계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을 착각한 것이죠.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일이 아니라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파송하는 것이죠. 구원 없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보내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울이 거기서 만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가 하는 일과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만난 바울이 비로소 내가 한 일이 다 죄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 주님 만난 이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일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테스트하는 거죠.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엎드려 눈물을 쏟아서 주께 회개하는 그 심령을, 탄원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금문교회에서 4월의 마지막 주일 설교할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 겹하여 부르시고 그만큼 급하니까, 긴급하니까,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내가 한다고 하는 일들이,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십니다. 금문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참된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고요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제는 일어서라. 가시채 뒷발질하지 말고 일어서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아들을 묻으러 나 인성을 나오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 여인의 품에 돌려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이요 파멸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밤의 색에서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바울처럼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와 같은 재판 자리에서도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변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